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김성민 목사님을 통해서 이삭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을 속였다. 각자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는 방법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차마 믿지 못해서 눈이 어두운 이삭을 속이도록 야곱을 부추겼죠.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못 이기는 척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에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별것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뿌린 이 거짓, 하나님을 속이는 이 거짓의 씨앗은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 해체되는 그 열매로 나타났죠. 형의 분노가 야곱의 목숨을 노리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그런 야곱을 위해서 이삭의 마음을 움직이죠. 에서가 이제 이 부부를 이룬 이 에서의 며느리들이 부모님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지 못하다고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래서 야곱만큼은 같은 혈족 내에서 결혼을 시키자고 그렇게 이삭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혈족이 있는 하란으로 떠나보냅니다. 복된 결혼을 위한 명분을 가지고 야곱은 하란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외삼촌인 라반 밑에서 생활한 지 20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를 만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 너무나 두려워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에서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인해서 두 형제가 만났을 때 서로 정말 울며 그렇게 화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같이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나랑 같이 돌아가자 이렇게 권하지만 야곱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어린 자식들 그리고 자신의 배우자들, 이 긴 여정으로 인해서 몸이 피곤하다라고 하면서 잠시 이곳에 머물다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형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그곳에 정착을 하죠. 세겜에 정착합니다. 이 세겜에서의 생활이
야곱은 꽤나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땅을 돈을 주고 사는데 그 땅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들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가 만족한 그런 세겜에서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본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달랐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분명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야곱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거기에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보려고 나갔다가 이제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딸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하고 이에 대해서 아들들이 이 세겜 족속을 안가품을 하죠. 그리고 안가품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 아들들의 욕심이 이렇게 만나서 일이 꼬일 대로 꼬여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세겜 사람들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집안이 굉장히 유력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 통솔할 정도로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집안 사람들을 다 몰살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땅 위에서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처합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위기다, 위기에 빠졌다, 손에 꼽을 만한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에는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저희가 읽은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그리고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19절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을 향하여 갑니다. 언제 형이 자신을 쫓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노숙을 하는데요. 노숙을 하는 중 이제 잠을 자는 중에 이제 주님을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또한 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받아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형에게 추격을 당한다. 내가 지금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정말 이러한 두려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란으로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된다면 과연 하란에서의 생활은 내가 어떨까? 내가 거기서 과연 잘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걱정들, 온갖 정말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가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정말 고되고 고되었던 20년의 생활을 이길 수 있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세겜에서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5장 1절과 5절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진 야곱에게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한다. 베델에 올라갈 때 우리가 베델에 어울리지 않는 이 땅에서의 장신구, 옷,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이 그래서 야곱의 말에 순종하여서 이제 다 버리고 가족들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라갔을 뿐인데 세겜 사람들이 그렇게 틈을 노려서 공격하려고 했던 세겜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꼼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위기의 순간마다 이 베델을 통해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하란으로 내려가는 이 문제를 이기는 힘을 얻었죠. 그리고 또한 이것을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이것을 풀어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세겜이라고 하는 문제 또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베델을 통해서 그 야곱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한 소중한 곳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매번 삶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과거의 문제가 너무 복잡합니다. 미래의 일들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입니까? 관계의 어려움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도 베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야곱에게만, 특정 인물에게만 주어진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베델이 주어졌구나, 우리도 베델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베델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베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한 고비를 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허락하신 베델, 이 베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좁은 의미의 베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명한 강사였던 김미경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한 유명한 강사여서 방송에도 여러 번 막 나오셨었는데요. 이분이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그를 이 김미경 씨의 따랐던, 김미경 씨를 굉장히 칭찬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면서 막 비난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김미경 씨는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믿을 만한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체면 생각하지 말고 실컷 울어야 된다. 그 말을 듣고 그럼 어디 가서 울을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마음껏 울 수 있을까? 하던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힘들 때마다 막 실컷 이렇게 울고 오고 이러면서 이겨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후에 김미경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억울할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곱은 본인이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힘이 든 그런 상황에 처했었죠.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내 편 되어 주지 않는 혼자 광야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때가 있었죠. 그때 야곱은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베델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즉 베델은 억울하고 힘들 때 우리가 마음 놓아 갈 수 있는 곳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 갈 수가 있죠. 가서 정말 울고 싶을 만큼 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 있는 데서 아유 힘들다 이러면서 막 우십니까? 교회에서 우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왜 저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애통하며 때로는 이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원망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받아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앞을 모르고 풀 줄 몰랐던 그 문제들이 단순해졌죠. 에서가 쫓아오면 어떡하지? 언제 쫓아오지? 막 이러는 복잡한 그런 생각들. 하란에는 과연 아무 일 없이 내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그곳에 가면은 친족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을 텐데 나를 정말 반갑게 맞이해 줘서 내가 정말 한 가족처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배려해 줄까? 이러한 복잡한 것들이 주님의 약속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받자 굉장히 심플해졌습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안심하자. 주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 그러니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말자. 이러한 이 마음의 심플함이 생겼죠. 그의 마음만 심플해졌습니까? 그의 마음만 심플해지면 안 되겠죠. 생각만큼 복잡했던 그 문제의 실타래가 정말 도저히 내 손으로는 어떻게 풀어보지 못할 그 문제가 정말 아주 그냥 한 번에 풀려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델은 곧 예배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이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베델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복잡했던 것들을 심플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지. 아, 그렇지. 내가 지금은 비록 내가 여기가 동굴인가 터널인가 헷갈릴 때도 물론 있지만 분명히 여기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셨지.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거고 언젠가는 그 터널 끝에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겠지. 주님께서 나를 훈련시킨다 하셨으니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 내가 충분히 그 문제 감당할 수 있겠지. 그러니 지금은 힘들어도 인내해야 되겠다. 어려울 때 다른 것 아니라 교회를 찾고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을 하면은 교회와 예배는 우리에게 베델이 될 것입니다. 야곱의 베델에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이는 이 베델, 교회와 예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곳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회가 베델이 되는 그 은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넓은 의미의 베델입니다. 베델은 원래 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가 언제 베델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이 루스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즉 베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주님의 뜻을 아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지 베델이 될 수 있겠다. 출애굽기 3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는 평소와 같이 그냥 양을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베델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의 삶의 자리가 바로 베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정말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이 바로 나의 베델이구나. 내가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바로 베델이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두 가지의 큰 위험을 만났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공격하려 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주님께서 베델을 주셨습니다. 그는 베델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정말 심플해졌습니다. 과거의 어려움, 미래의 불안함 모두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베델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 의미로 저희가 이 베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좁은 의미의 베델입니다. 어려울 때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리고 복잡한 것들을 심플하게 풀어내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베델입니다. 둘째로는 넓은 의미의 베델인데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루스였던 곳에서 베델로 바뀌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